신구약 성경 말씀 중에서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을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찾아서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22절까지 시작.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한 절씩 해석하겠습니다.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18절입니다. 그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영원히 대속하시기 위하여 죽으셨다는 말씀이죠. 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속죄의 제물 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3장 18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이거는 이제 쉽게 이해가 되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6시간 동안 달려서 고통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완전히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기절하신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운명하시기 전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이 자신의 영혼을 부탁하셨어요. 원래 이 영혼은 죽을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말이죠, 육체와 영혼을 다 가지셨어요. 육신과 영혼을 다 가지셨는데, 그러니까 참 사람이 되셨죠. 천영 아래의 몸에 성령을 임하셔서 참 사람의 몸을 입으신 거죠. 근데 그 이전에 예수님은요, 호로고스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영원전부터 성부 하나님의 품 안에 영원전부터 계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 이사야 9장에 보면요, 참 여러분 영존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영존하신다는 것은 영원히 존재하신다는 말씀이죠. 기묘자라. 우리가 볼 때 어떻습니까? 기이하고 묘하신 분이 되겠죠. 우리 이성으로 지식으로는 과학적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그런 분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은요 참 하나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신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신성은 죽을 수가 없죠. 예수님의 신성이 예수님의 예수님 성육신 하신 때에 예수님의 영혼에 내주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럼 여기 영어로는 하는 말씀은 성령으로 이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예. 자, 그리고 이제 19절에 가서 보시면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두 번째 생각할 것은 19절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영으로 옥에 가셨다.
그리고 오게 된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이래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영으로 오게 하셨다고 말씀할 때에 이 영으로는 무슨 말씀인가? 첫째는 예수님의 영혼이 그 지옥에, 여기 오은 지옥인데요, 지옥에 가셔서 선포하셨는가? 아니면 두 번째로요, 성령님이 이 지옥에 가서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는가? 상당히 해석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볼 때는 말이죠, 영어 성경들을 제가 좀 참고를 했는데, 예배 전에 성령으로 가서 오게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이래 이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들에는 킹 제임스 버전이나 NASB 같은 영어 성경을 보면 그렇게 된 줄로 압니다. 근데 이제 성삼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로마서 8절 보면 성령님은 또요, 하나님의 영이라, 또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불려집니다. 성령님이 가셔서 오게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는 것은 곧 예수님이 가셔서 선포하셨다는 말씀과도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이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셔서 선포하셨다. 무슨 내용을 선포하셨을까? 그 너희들이 이렇게 지옥에 있는데 구원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고 전도하셨을까? 복음을 선포하셨을까? 그거 아닌 줄 압니다. 그게 아니고 네덜란드의 유명한 개혁주의 신학자 헤르만 바빙크라는 분이 이렇게 이런 뜻으로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이 옥에 내려가신 것은 그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귀신과 마귀와 또 모든 불신자들 영들에게 만왕의 왕으로서, 만주의 주로서 예수님이 선포하셨다는 거죠. 내가 구원을 이제 다 이뤘다. 십자가 위에서 내가 구원을 다 이뤘다. 나는 부활의 주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포란 것은 복음을 전한 프리칭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그 왕되심, 만왕의 왕되심, 만주의 주가 되심, 구원을 다 이루셨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소망도 없고요, 뭐 그전부터 소망이 없었지만 회개의 기회도 없어요. 구원받을 기회도 없어요. 그런 자들에게 선포하신 겁니다. 그러면 뭐 선포한 걸로 끝나느냐? 아닙니다. 빌립보스 2장에 보시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아들을 부활하게 하시고요, 성자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셔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빌립보스 2장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늘에 있는 자들, 천군 천사들, 이미 천국에 들어간 영혼들, 그 다음에 땅에 있는 자들, 우리 또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신불신간의 사람들 많잖아요. 그 다음에 땅 아래 있는 자들은 뭐겠어요? 바로 이 지옥에 가 있는 그런 자들에게도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라는 사실이 선포됨으로써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게 만드십니다.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 앞에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지옥에 있는 영들도요, 마귀 사탄 귀신들도요, 다 말이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알아요.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들의 입으로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시인합니다. 그런데 구원의 기회는 이미 지나갔다 이 말이에요. 회개의 기회가 이미 지나갔단 말이에요. 우리가 전도하고 예수님을 믿을 기회는, 시간은요,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입니다. 성경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음부에 빠져서 불꽃 가운데 고민하던 그 부자가 멀리 아브라함 품에, 낙원이죠, 천국이죠, 아브라함 품에 안긴 거지 나사로, 자기 집 대문에서 구걸하던, 자기 산에서 떨어지는 거 주워 먹고, 그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께 부탁했잖아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시켜서 물 한 방울 내 혀에 떨어뜨려서 좀 서늘하게 해주세요. 근데 거절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너와 우리 사이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거기서 이쪽으로 올 수도 없고 우리가 너희한테 건너갈 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부자가 두 번째 간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죽었던 그 천국에 가 있는 그 나사로의 영혼을 세상으로 돌려보냈는데, 죽었던 그 몸도 부활시켜가지고 그 거지 나사로의 몸, 영혼이 다시 하나가 돼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자기의 형제 5명에게 보내가지고 전도할 수 있도록, 쉽게 말하면 전도해서 내 형제들은 이 음부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근데 이것도 거절당했습니다. 주먹 거절당했어요. 아브라함이 뭐라 그런지 압니까? 저 세상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무슨 말을 했습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이 기록한 성경이 있고, 모세와 선지자와 같은 주의 종들이 있고, 먼저 믿는 사람들, 전도자들이 있는데, 그들의 전도, 그들의 전하는 말씀을 듣지 않으면, 잘 들으세요. 죽은 자가 살아나서 전도를 해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시간과 기회는 이 땅에 살았을 동안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이제 칼빈은 제가 이제 기억하기로요, 19절에 그가 또한 영어로 갔어, 성령으로 갔어, 이렇게 해석한 줄 압니다. 자, 아까 제가 좀 말씀드렸으니까 그걸 연결하시기 바라고요. 20절, 세 번째로 20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겨우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먼저 여러분, 구원받은 8명이요, 노아의 식구들입니다. 노아 부부, 노아의 세 아들들이 방주에 들어가기 전에 결혼했거든요. 자식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 3명, 자부 3명, 노아 부부 하면 8명 딱 맞잖아요. 근데 이제 이 20절 말씀을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느냐, 아니면 상징적 혹은 영적으로 해석하느냐, 이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자, 첫째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은요, 그 19절에 예수님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는데, 그 옥에 있는 영들이 누구냐?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노아의 방주 때에
홍수로 심판받아 죽은 자들의 영혼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건 조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들어보실 때에 얼른 수긍이 안 가죠, 그죠? 이 문자적 해석을 하면 이 20절 말씀 해석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요. 진리의 일관성, 복음의 일관성이 훼손을 받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지옥에 떨어진 영혼들에게는 다시 회개하고 예수 믿을 기회가 없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인류의 유일하신 구원주가 되신다는 것을 아는 것하고 믿고 자신의 구원주로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 아는 건 그냥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나게 하셔가지고 믿음도 주시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주를 믿고 영접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듭나게 하셨잖아요. 자, 여러분, 그래서 여기 20절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데는 좀 어폐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로 상징적, 영적 해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노아의 날을요, 이 인류의 모든 시대 날들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상징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 6장 이렇게 보면 말이죠.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요,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계획하는 거 모든 것이요 죄악되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 분노하셨으면, 진노하셨으면 이 땅에 사람들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했다고 했어요. 후회했다. 예? 네. 자, 여러분, 왜?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그 앞에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네피림이 나오는데, 이 네피림은 자이언트, 고대 영웅이란 뜻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결혼해가지고 막 태어난 거예요. 응? 예수 믿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 여인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 마음에 드는 여자들과 결혼하니까 그 여자들이 어떻습니까? 우상숭배 신앙가죠. 물론 이 네피림을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과 혼인하고 결혼해서 낳은 자식들과 하는 이런 주장이 있는데, 이 주장은 제가 볼 때에 틀린 주장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자, 그리고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6절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수를 심판할 것을 하나님 작정하시잖아요. 사람 지으셨음을, 사람을 창조하셨음을 한탄하시고, 한탄하는 게 뭡니까? 후회하는 뜻도 들었죠, 그죠? 내가 이 사람들을 창조해가지고 이 인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부터 모든 계획이 악하고 하나님을, 창조자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위들이냐 이거죠. 자,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이죠, 다시 이제 베드로전서 3장으로 돌아와서 보시면 노아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불신 결혼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모든 생각과 계획이요 악하고 말이죠. 하나님을 떠나고요. 오늘 우리 시대도 보면 예수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도 말이죠. 세상 사람들과 별 구별 없이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이해가 되잖아요. 상징적 해석. 영적 해석을 하면 베드로전서 3장 20절이 해석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방주는 누구냐?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들 다 살았잖아요. 방주는 예수님이죠.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다 사는 거죠. 구원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다 면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거죠. 방주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할렐루야. 방주를 만들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요, 노아야 네가 설계해가지고 만들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높이, 길이, 삼층, 재료, 또 역층들 받아서 물이 새지 않게 하나님께서 설계하셔가지고 계획하셔가지고 노아에게 계시하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방주를 지어라, 만들어라. 이 말씀은요, 인류의 유일하신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람과 의논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들이 원하는 구원자가 어떤지 말해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대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죠. 어떻게 보면 좀 일방적이죠. 왜냐?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창조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인간을 창조하셨고, 하나님 뜻대로 아들을 보내셨고, 하나님 뜻대로 구원할 자들을 예정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성령님을 보내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는 거란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어려운 성경 구절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석들을 비교해 볼 때에 거기에 정답을 찾아가는 길이 보인다 이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1이 틀리고 2가 맞다 이렇게 결론 안 내려도 좋아요. 이 난해한 구절들을 해석할 때는 1번을 이렇게 해석하고 2번을 이렇게 해석하고 3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해석들을 소개하면서 그 중에 내가 볼 때는 이게 2번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기도하고 묵상해보면요, 성령님이 또 우리에게 감화 감동하시고 조명해 주시면서 그 진리의 길로 인도해 가셔요. 자, 그래서 20절을 해석할 때에 해석법, 첫째 문자적 해석법으로 하면 노아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상징적 영적 해석법으로 하면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의 시간들이 역사가요, 노아 시대와 똑같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신하고 우상숭배하고 악한 죄를 계획하고 악행들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징적 영적 해석이 맞다. 네? 그리고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만 살았습니다. 그렇죠? 교우 8명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잖아요. 방주 안에 들어간 8명. 이건 뭘 말씀합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를 면하고 영원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속죄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21절 22절에 보시면요, 세례가 나오고 물세례. 예수 믿고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나는 이제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 영접하고 성령님 모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만 예배드리고 하나님만 섬기고 모든 우상 다 버리고 살겠습니다 하는 게 물세례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물세례의 뜻이 아닙니까? 물세례의 뜻이 그겁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아버지로부터 받으시고 말이죠. 22절 결론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옛날에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있습니다. 이걸 오늘의 결론으로 삼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하시고 묵상하시고 계속 또 기도하시고 연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